열왕기하 1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아달랴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다. 사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아달랴가 유다 왕국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달랴는 우리가 이미 아시다시피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시돈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다 사람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의 여인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숭상하던 바알 전도사입니다. 바알 전도사. 그렇게 무속적인 종교를, 이방 종교를 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오염시켜버린,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이런 원흉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엄청난 지금 화를 입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합 왕가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지요. 거기에 원흉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쪽에는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 왕국을 접수를 했어요. 1절에 보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어머니가 자식들을 다 죽여버린 꼴입니다. 아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통해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다가 아들이 죽고 나니까 자기가 아예 왕자리에 올라서 버린 겁니다. 그래 놓고 그 왕손들은 이제 왕이 될 자들이니까 그들을 정적으로 여겨서 다 제거를 해버린 겁니다. 하기야 왕손이 하나도 안 남아야 자기가 왕 노릇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거는 그 무엇으로 보아도 정당성이 없습니다. 합법적이 아닙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정 시대에는 반드시 그 아버지의 아들이어야 하지요. 아버지가 지명한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 왕국 같은 경우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시면서 다윗에게 영영한 언약으로 그 왕위가 나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더더욱이 유다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저 이방의 사람이, 그것도 이방의 여인이 이렇게 왕자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완전한 반역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행사한 것을 하나님이 정당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실 분은 아니시죠. 지금 이 장면은
이 아달랴가 결국은 자기 그 다윗의 씨를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그 왕자리에 오른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다윗 왕국은 요람까지는 잘 내려오고 아시아까지는 왔습니다. 왔다가 이 아달랴부터 이 아달랴가 이제 왕이 되면서 왕위가 잠깐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났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는 결과가 되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게 거짓말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영하게 왕위를 이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왕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문제가 심각하죠. 실제로 아달랴는 모든 왕손을 다 죽여버린다고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왕이 될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에 보면은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진실로 정의를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불의한 것을 내어버려 두지 않아요. 그걸 정당하게 하나님이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로 정의를 행사하시는데 그러려면 비록 꺼져가는 등불이지만 끄지 않으셔야지요. 그리고 상한 갈대도 아무리 갈대가 썩었고 상했지만은 꺾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모진 풍파 속에서도 끝끝내 살아남도록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당연히 당신의 영광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란 말의 뜻이 뭐예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언약했는데 그 언약이 끊어지면은 당신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아달랴는 우상 섬기는 대장입니다. 우상의 대장에게 만약에 그 승리를 안겨다 줘버리면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그 우상에게로 가지 않겠어요? 바알에게 가지 않겠어요? 이 아달랴가 만약에 끝끝내 승리해버리면은 그 아달랴를 세워놓은 그 바알에게 영광 돌리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제거하는데 그러려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씨를 완전히 제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씨 가운데 한 어린 아기, 아마도 이 아달랴는 그 아기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 같아요. 갓 태어난 아기를 아직까지 확실히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다 죽이는 가운데 이 갓난 아기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갓난 아기를 이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사람, 2절에 나오지요.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자, 일단은 그 아이를 훔쳐낸 겁니다. 막 다 죽이는 가운데서 몰래 빼돌린 거죠. 빼돌려서 일단은 안전한 자기, 쉽게 말하면 이 공주 아닙니까? 공주? 요세바가 공주죠. 그 공주의 집으로 이 아기를 데려가 가지고 우선 침실에다가 숨겨놓고 그래놓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공주 집에서 계속 아기를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를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맡겼습니다. 맡기니까 이 여호야다도 집안에서 애기 소리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데려가서 성전 안에서 이 아기를 키운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치외 법권 지역 아닙니까? 거기는 일반인들이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고, 거기는 어찌 보면은 따로 이렇게 보호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 아기가 자라난 겁니다. 몇 년간요? 바로 이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6년간입니다. 6년간. 이때 태어난 아기가 아마 1살 때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4절에 7째 해에 이렇게 나옵니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7째 되던 해,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7살쯤 됐지요. 7살 되던 해에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겠죠.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이제 이 지금 무너진 국정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 중단된 헌정을 다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려면 저 아달랴를 이제 제거하고, 그리고 다윗의 그 시에서 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유일하게 남은, 그야말로 숨겨져 있던 그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옹립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지난 6년 동안, 그러니까 7년 차니까 지난 6년 동안 완전히 아달랴가 미쳐서 날뛰지 않았겠어요? 이 아달랴가 가만히 있는 성질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세벨을 보세요. 이세벨이 얼마나 지독하게 그 자기가 섬기는 그 바알을 온 백성들에게 다 섬기게 하려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핍박을 가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바알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이 바알을 적극적으로 알렸던 사람이에요. 뭐 여기 이 아달랴도 마찬가지겠죠. 아달랴도 거기서 배운 사람인데요. 그 피가 흐르는 사람인데요. 당연하지요. 나중에도 보니까 이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 아달랴가 이 바알 신을 극진히 섬겼던 게 틀림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완전히 그 유다 왕국에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용납을 안 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러니 물론 유다 왕국 자체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다윗의 뿔이 계속해서 그 성전이 있고, 합법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맞지요. 맞는데 이 아달랴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계속 핍박을 받은 거죠. 핍박을 받고 공식 행사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모든 것에 아마 제약을 가했을 겁니다. 알게 모르게 종교적으로 핍박을 가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여호야다가 결심을 한 겁니다. 도저히 이렇게 놔둘 수는 없다. 이제 빨리 저 헌정유린 사태를 막고 이제 다시 이제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 다윗의 왕위가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또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그 왕궁이나 또는 그 제사장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아마 그 군대의 그 호위병들 또 그들을 지휘하는 그 지휘관들 아마 이 사람들을 부른 것 같아요. 예,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일단 성전 안으로 다 오게 했습니다. 와놓고 먼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일깨워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지금 여기 자세한 내막은 안 나오지만은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아니냐? 우리의 하나님은 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냐? 이것부터 일깨웠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느냐? 어쩌면 지금 저 바알에 의해서 우리가 유린을 당하고 우리가 지금 종교적 자유도 지금 박탈당하게 생겼다.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을 겁니다. 암묵적인 동의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막아낼 방도가 없지 않느냐. 이걸 극복할 어떤 방법이 없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현실 타협론적으로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여호야다가 그런 거죠.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씨를 주셨다. 다윗의 씨가 다 끝난 게 아니다. 자, 여기 있다 하면서 그들에게 왕자 요아스를 보여준 겁니다. 왕자 요아스를 보여주니까 그 백부장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아달랴에게 굴복을 했었지만 우리에게 왕이 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는 그래, 우리에게 왕이 있다면, 왕이 될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분을 왕으로 추대하고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 그거지요. 어찌 보면은 이게 지금 실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반역 행위 아니겠어요? 물론 반역이라는 의미를 좀 달리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지금 이들이 반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아달랴가 반역을 했지요. 아달랴는 아무런 정통성이 없는 왕입니다. 사실 왕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뭐라고 그래요? 그건 왕이라고 말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나라를 빼앗은 거죠. 강탈한 거죠. 도적이죠. 한마디로. 나라를 통째로 빼앗아서 지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자죠. 예. 그런 거에 대한 어찌 보면 역사 바로 세우기입니다. 이거는 반역이 아니고요. 반역은 이미 아달랴가 했고 반역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스라엘 역사를 바로 세우기 하는 겁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일에 백부장과 쉽게 말하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뜻이 일치가 됐습니다. 뜻이 일치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맹세하고 만약에 여차하면 조금만 누군가 하나라도 배신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일은 수포로 돌아가지요. 잘못되지요. 그러기 전에 만약에 이 일이 거사가 일어나기 전에 아달랴가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 제압해버리면은 뭐 제사장이라고 별 수 있습니까? 별 수 없지요. 힘으로 밀어붙이면은 꼼짝없이 죽지요. 그래서 이 반역이라고 하는 행위가 정말 조금만 여차하면은 목숨 다 날아가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죽으면요, 이 반역하다가 죽는 자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한 사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 가족이 몰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삼족이 멸해질 수도 있어요. 그 일가 친척들까지도 다 죽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반역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웬만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반역입니다. 그건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뿐 아니라 완전히 그 가문이 멸절을 당할 만큼의 무서운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에 누가 나서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역사 바로 세우기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에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여호야다가 아무래도 이 백부장들에게 잘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뜻이 맞았죠? 뜻이 맞으니까 드디어 이제 어떤 디데이를 잡아야지요. 어느 날 날짜 잡아가지고 그날 거사를 해야지요. 거사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할 것이냐? 구체적인 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예, 어찌 보면 이 거사일이 안식일인가 봐요. 안식일. 이 안식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면 다른 데는 어찌 보면 다 쉬는 날이에요. 다 쉬는 날이고 안식일은 성전은 어쩌면 제일 바쁜 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행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날에 그 호위병들이 많이 아마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병사를 하루에 아마 3교대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3분의 1씩 3분의 1씩 얘기하는데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일단 3교대를 한다고 치면 뭐 그렇잖아요. 그 호위병들이 항상 지킬 수는 없잖아요. 계속 바뀌어야죠. 바뀌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교대로 쉬지 않고 이 호위를 한다면은 3분의 1씩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교대로 만약 한다면은 그날에 오는 그 3교대들은 다 집으로 퇴근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뀌면서 자리 이동만 하는 거죠. 자리 이동. 그래서 전에 같으면은 이 호위하던 사람이 이제 장면이 바뀌면은 집으로 가버리죠. 가버리는데 이번에는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은 여기를 지켜라. 또 3분의 1은 저 왕궁 쪽을 지켜라. 3분의 1은 이 성전을 지켜라. 그러니까 3분의 1은 왕궁, 3분의 1은 뭐 수로문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한 요소를 다 이 호위병들이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매우 중요한 날이니까 이날은 정신 바짝 차리고 모두가 다 총집결해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왕궁에서도 여차하면은 거기서도 이제 쉽게 말하면 그쪽에를 일종의 막으라는 얘기죠. 막으라는 얘기니까 그쪽에서 그 아달랴의 군대가 함부로 준동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제어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7절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보세요.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 그러니까 하루에 3교대니까 한 대는 들어올 것이고 2대는 나갈 거 아니에요? 그 2대가 왕궁을 지키라는 거죠. 왕궁을 지키면서 어찌 보면 그쪽을 또 보호하라는 그런 뜻 같아요. 네.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호위할지니라 하니. 물론 여기 왕은 이제 그 아달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달랴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요아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될 거다. 그러니 그 요아스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죠. 요아스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그리고 만약의 경우 조금이라도 헤아려거나 뭐 반대되는 자들이 나타나면 그들은 다 제거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자 그대로 이제 집행에 옮깁니다.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로 나오매. 자,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시킨 대로 그 명령한 대로 이 군대를 다 지휘를 했습니다. 백부장이 그 말을 들었으니까 백부장들이 나가서 지휘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그 다윗의 칼과 창을 나눠주었습니다. 다윗의 칼과 창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왕의 정통성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유다 왕국은 다른 말로 다윗 왕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왕국을 세운 자가 다윗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이 대대로 왕위를 이어야 왕의 정통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그 어찌 보면 권력이 저 아달랴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다 빼앗긴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옥새 같은 게 다 그쪽에 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다윗의 그 정통성을 뭘로 보장을 받습니까? 보장받을 게 없지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다윗이 쓰던 그 칼과 창들이 보관이 돼 있었습니다. 보관이 돼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그것들을 백부장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면서 바로 이 칼이 다윗의 칼이다. 이 창이 다윗의 창이다. 고로 이것을 너에게 주는 것은 너희가 지금부터 다윗의 백부장이다 그 말이죠. 아달랴의 백부장이 아니라 다윗의 백부장이다. 다윗이 너희에게 이 권한을 준 거다. 이걸 이제 어찌 보면 그들의 그 정체성을 확립시켜 준 거죠. 사람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자기 할 일을 찾아가지고 제대로 일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먼저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어요? 내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다윗에게 속했다, 내가 아달랴에게 속했다, 이것을 분명히 가름을 해줘야 나는 아달랴에게 충성을 할 건지 다윗에게 충성할 건지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어찌 보면 유물 같은 것을 지금 나눠줬다고 하는 것은 너희는 다윗에게 속한 자다. 이 칼은 다윗의 칼이다. 전에 왜 그런 구호를 할 때가 많았지요. 이 유다 그 군인들이 이야기할 때, 외칠 때 보면은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말을 했죠. 그것은 진짜 뭐 다윗 그 한 개인 인간을 위해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 그 다윗을 위하여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이게 심어준 거예요. 심어주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다윗의 창과 다윗의 방패를 나눠준 겁니다. 그걸 잡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지금부터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일을 하는 거야. 누구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정당성이 있어야 자신 있게 할 거 아니겠어요? 정당성이 없는 일에는요,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어줬고, 그 창을 받은 이 백부장들은 각기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고 제단 곁에 서가지고 내가 저 왕이 옹립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들을 한 거죠. 자, 그래 놓고 드디어 12절,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드디어 왕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만반의 준비가 다 갖춰진 거죠. 그리고 백부장들이 다 지금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안전하게 지금 보호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저쪽에는 함부로 경거망동 못하도록 또 그쪽도 또 지키고 있었겠죠. 자, 이래 놓고 드디어 왕 만세를 불렀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요아스 왕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왕 만세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이렇게 다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소식이 이제 왕 만세까지 불렀으니까요. 왕 만세를 지금 그 안에서 선창을 하면 저 밖에서는 또 만세가 또 합창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 밖에 있는 일반 백성들까지도 그 만세 소리에 더불어
지금 요아스 왕 만세 하니까 지금 나라에 요아스가 왕이 됐구나 해가지고 요아스 왕 만세 하고 다 같이 외치겠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요아스가 왕이 됐다고 하는 선포 아닙니까? 선포? 이 선포가 갑자기 퍼져나가니까, 그 소리가 퍼져나가니까 아달랴 그 왕궁 안에서도 그 소리가 들렸겠죠. 그래서 13절,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나팔을 부는지라.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황급히 달려나왔습니다. 달려나와서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쉽게 말해서 전부 다 그 왕의 대관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왕의 규례대로. 왕의 규례대로란 말은 합법적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이게 무슨 몰래 숨어가지고 저들끼리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모든 그 왕의 그 즉위식을 하는데 정상적인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봤을 때 결국 자기 혼자 모르고 다른 사람들 다 알았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자기 혼자 결국은 왕따 당한 셈이 됐지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아니 누가 반역을 했는데요? 자기가 반역한 거 아닙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반역은 자기가 한 겁니다. 자기가 다윗 왕의 그 정통성을 완전히 단절을 시켜버렸죠. 그리고 다윗의 씨를 다 말려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반역 아닙니까? 이게 진짜. 그리고 자기는 왕이 될 조금의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방인이고 또 이방 여자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우상을 증거하는 무속의 여인인데, 그런 여인이 어떻게 유다 왕국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반역은 자기가 해놓고 자기한테 대든다고, 쉽게 말하면 자기와 반대되는 거를 한다고 반역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 거죠. 사람은 다 누구든지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말을 할 때도 그래서 자기한테 잘해주면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자기한테 조금 해롭다 생각하면 나쁜 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나쁜 놈이 아니고 자기가 나쁘고 그 나쁜 것을 바로잡는 중이잖아요. 지금 바로잡는 중.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는 것이고, 이 아달랴는 그야말로 자기가 반역을 한 겁니다. 그 반역한 거를, 그래서 다 어그러진 것을 이제 바로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잡는 일. 이건 반역이 아니죠. 15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예, 일단은 저 여자를 빨리 바깥으로 내보내라, 그 말을 한 거죠. 예, 저 빨리 바깥으로 내보내라. 왜냐하면 이 안에서 그리고 사실은 당장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바깥의 어떤 왕궁이나 다른 장소가 아니고 여기가 지금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피를 흘릴 수가 없지요. 더군다나 더러운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는 일단은 바깥으로 내보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하는 말은 밖에 나가서 죽여라, 그 소리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왕궁에 일단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도록 했어요. 근데 도망을 갈 때가 아마 말들의 드나드는 곳으로, 그리로 도망을 갔던 것 같아요. 그쪽은 보통 사람들이 잘 다니는 곳이 아니라
그 말들을 출입시키느라고 쉽게 말하면 마구간 왔다 갔다 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어찌 보면 비참하게 죽었다 그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 길에서 죽으면은 뭐가 되겠어요? 말들이 지나다니면서 짓밟고 다니지 않겠어요? 왕의 그 말발굽 아래로 다 짓밟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 그 소리를 하려고 이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 놓고 17절의 장면은 또 장면이 좀 바뀌죠. 이제 드디어 아달랴는 죽고 요아스는 왕으로 등극을 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자, 17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예.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했다. 이 말은 왜 이게 또 필요하죠? 그동안 아달랴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미혹을 해가지고 바알에게 다 무릎 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거죠. 이 중대한 범죄를 아달랴가 저지른 겁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살인, 강도, 뭐 도적질 이런 것들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런 죄가 종교적 범죄고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세상의 다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들은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금생과 내세에도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성령을 회방한 죄가 뭡니까? 종교적인 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하나님과 결별하게 만드는 죄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죄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할 때도 그런 말씀하시죠. 한 작은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한 소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되게 만드는 그 행위, 이게 신앙적인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큰 죄예요. 그래서 성도를 이간하는 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꼬드겨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죄,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게 하는 죄, 그래서 실족해 하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물론 뭐 꼭 우리 교회 떠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말씀을 저버리고 정말 잘못된 진리로 향해서 가도록 만드는 것도 큰 잘못이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죄, 이 교회의 범죄라고 하면 제일 큰 죄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단죄라고 그럽니다. 이단죄. 예, 이단죄, 그리고 또 교회 분립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용서를 합니다. 막말로 윤리적으로 큰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은 회개하고 뉘우치면 봐줍니다. 그것은 용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용서가 되는데, 만약에 이단적인 사설을 퍼뜨린다든지 완전히 하나님을 못 믿게 한다든지 완전히 잘못된 진리로 이끌어 가든지 하면은요, 그거는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 교회에서도 출교를 하라고 그래요. 출교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표현에 의하면은 마귀에게 그냥 내던져 주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죄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요, 전부 다 이 아달랴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 버렸어요.
이 바알 신에게 다 무릎을 꿇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부터 하자, 그 얘기죠.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와 언약을 맺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자, 그 얘기죠. 이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어떤 죄보다도 이 신앙적인 죄를 그렇게 무겁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말하면 신앙을 바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그 중단된 헌정을 다시 회복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신앙을 또 회복한 겁니다. 참 잘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18절,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그동안 우리가 속았다, 그 얘기죠. 그동안 우리가 저 바알 제사장, 저 아달랴에 의해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고,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렇다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망하게 만든 저 원흉, 저 바알의 신당으로 달려가자.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그 바알의 신당으로 몰려간 겁니다. 가가지고 그 바알의 신당을 다 때려 부신 거예요. 여기 철저하게 깨뜨렸다 그랬는데, 거기에 가면은 일단 그 바알 그 신당의 안에 보면은 바알의 우상이 있잖아요. 우상, 그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거부터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거 깨부셔버리고, 그래 철저히 깨뜨렸다. 다시는 못 쓰도록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 맏단이라고 하는 바알 제사장입니다. 바알 제사장 맏단을 그 자리에서 죽게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는가?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좌에 앉으니, 왕좌에 앉았다. 드디어 왕위에 오른 겁니다. 아까는 대관식을 한 거죠. 성전에서는 대관식을 했고, 실제 그 왕이 즉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관식은 어찌 보면 기름 붓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행위였고요. 선포했으면은 이제 왕좌에 앉아야죠.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왕좌에 앉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즉위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20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예. 이미 앞에서 죽였다고 했지만은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무리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그동안에 이 아달랴가 엄청나게 권력에 의해서 굴종을 했지만은 엄청나게 시달렸던 겁니다. 시달렸기 때문에 이 아달랴가 실각을 하는 순간 그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지요. 지난번에 왜 이세벨의 그 폭정에 시달렸던 그 넷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가 내 편이냐, 예후가 밖에서 외쳤을 때 내 편이 될 자는 이세벨을 밖으로 던져라 하니까 조금 전까지 자기들이 모시고 있던 그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이거는요, 정말 그 이세벨이 그 내시들을 아끼고 또 자기 아랫 사람들을 정말 선대를 했다면은 그렇게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잘해준 이 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배신을 하겠느냐 하면서 그냥 같이 죽지요. 죽으라 할 때 그냥 같이 뛰어내릴 수는 있지만은 그냥 이세벨만 갖다가 창밖으로 내던지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나마나 이세벨이 아랫사람들 잘해줬을 리도 만무합니다.
원래 이 무속적이거나요, 또 그 이방신에게 이렇게 사로잡힌 자들은요, 윤리의식, 도덕의식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신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인다고 자기네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신들이 선한 신일 리도 만무하고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모습만 보여줬을 겁니다. 보나마나. 그러니까 아래 사람들도 완전히 다 휘어잡았을 것이고요. 자기들이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이용하고 또 내쳤을 겁니다. 원래 이렇게 무속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무속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윤리고 뭐고 없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잔인무도합니다. 남 죽이는 것도 우습게 압니다. 왜냐면 무속적으로 보면은 막 저주도 하고 그러잖아요. 막 구설하는데 저주도 하고, 막 살풀이도 하고 뭐 하잖아요. 어떻게 정상적인 종교라면 사랑으로 대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무속 쪽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 무리들이 격분해 가지고 이 아달랴를 쳐 죽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21절,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이때 이 왕이 된 이 요아스는요, 이제 겨우 나이 7살입니다. 7살짜리가 무슨 왕 노릇을 제대로 하겠느냐,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왕 노릇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전적인 자기 의지로만 하는 거라면,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만 해내는 것이라면 7살짜리가 해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원래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는요, 혼자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나서서 다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지도자라는 사람은요, 분명한 어떤 철학이나 목표의식이나 자기 정체성이나 자기 의지, 뭔가 선한 의지, 이것만 있으면요, 일이야 다 전문가들이 다 하지요. 아래 사람들이 다 하지요. 어떻게 그 최고 지도자들이 자기가 뭘 일을 하겠습니까? 다만 지도자는요, 위에서 조정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제각각 맡겨놓으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럴 때 분명한 국정 철학이 있어야죠.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간다. 어느 걸 목표로 한다. 우리의 가치관은 이거다. 나의 정체성은 이거다. 이걸 분명히 밝혀놓고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모두가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이죠. 그러면 그 선한 목적을 가지면은 선한 쪽으로 모든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려다 보면 그 가장 측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는 자가 정말 선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요, 그 사람에 의해서 왕이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습니다. 뭐 본인은 약하고 어릴지라도, 그럴지라도 그 옆에서 정말 그 참모가 소위 말해서 굉장히 선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확실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코치를 받는다면 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만약의 경우 어떤 욕심 사나운 자가 옆에서 욕심만 부추기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막 하려고 하는 자, 그리고 자기 사리 사욕을 취하려고 하는 자, 만약 이런 자가 옆에 있으면요, 그 왕을 이용해가지고,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손아귀에 다 집어넣으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난장판 되는 거죠. 난장판 되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누가 있었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요아스 곁에는 누가 있는가?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자, 요아스 곁에 누가 있다고요?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 이 사람은 그 요아스가 어린 아기 때부터 받아가지고 성전에서 몰래 키우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에서 자랐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요아스가 일단 어려서부터 깨끗한 걸 받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돈이 되지 않았겠어요? 비록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원래 어리다는 게요, 이게 스스로의 판단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정말 어리석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요, 바른 교육을 누군가 해주면요, 그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거짓 없는 그런 믿음으로 오히려 그것을 간직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왕의 권한을 가지고 그대로 또 집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면도 있을 수가 있다. 이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정직히 행하였다. 이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여호야다가 곁에 있다는 거 굉장히 장점입니다. 여호야다가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제사장이고, 그런 사람이 곁에서 그 지도를 한다는 거,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렇다면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정돈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직 어리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대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일이 바르게 되는 거죠. 이게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좀 미진한 부분도 있긴 있네요.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거는 뭐 아주 근본적인 죄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 부분은 좀 미진한 것도 있다 그 말이죠.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것은 좀 쉬울 수 있는데, 뭔가를 지금 기존에 계속 해오던 것을 이걸 고치거나 못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일종의 개혁인데요. 그 개혁 작업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늘상 해오던 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가로막음이 있으면요, 거기에 저항을 하게 돼요. 저항을 하게 되면 이 어린 사람이 그 저항을 막아내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여호야다가 곁에 있으면서 함께 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고, 자, 오늘 시간상 더 이상 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살려두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게 하신 것, 이거는 하나님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일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 이거는 솔로몬에게 한 약속인데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거는 이 다윗 왕조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열왕기하 8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망할 일에 걸렸었지요. 앞에서 아하시아가 결국은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과 그냥 함께 결의하다가 같이 망한 거 아닙니까? 그들과 동행하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히 다윗의 자손들이 다 죽임 당했잖아요. 아달랴가 완전히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도록은 하지 않았다. 왜?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지켜주신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 왕국의 다윗 왕조를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말 꺼질 듯한 그 등불을 하나님이 다시 불을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결론의 말씀은,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결론을 삼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래요. 등불도 끄지 않지만 그를 통해서 확실한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확실한 은혜가 뭐겠어요? 이 다윗에게 언약한 것이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물론 이렇게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도 하셨지만, 그러나 주전 586년이죠. 그렇죠. 586년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면은 그때부터 다윗 왕조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긋나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왕위가 안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유다의 왕국이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안 끊어졌습니까? 역사적으로 끊어졌는데 바로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신약이 시작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뿌리로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왕의 왕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윗에게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그 통치 아래 들어가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다시 말하면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 그 말이에요. 목마른 자들아, 죄 아래 있는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그 말과 같은 얘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자는 모두가 다 살리라. 이 산다는 말은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 그 말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이것이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풀으시는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뻔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그 왕조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회복의 은혜 속에 참여할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에 참여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와 사단에게 쏘갔던 모든 것들 다 청산하고 정말 주님께로 나와 온전한 구원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베풀으시는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